이럴 때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 좋고 또 영적 생활하기 좋아요. 왜냐면은 뭐 탁 움직이면은 또 땀 많이 나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최고의 좋은 계절이 지금 한여름의 삼복무더위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노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디 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데 몰입하는 그런 축복받는 또 이번 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서는 특히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종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기독교의 이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은 이 기독교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기독교는 사랑하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도 뭐 좀 따지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모든 불신자들이 보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불신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으면은 이게 성경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법 아래 법적인 인간을 만드시고 계명을 사랑하는 인간, 계명 속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간으로 주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워서 말을 문자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 없어요. 어떤 짐승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짐승 없어요. 또 말을 문자화된 글을 사용해서 뜻을 전달하는 짐승도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아래 살 수 있도록 된 짐승도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법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의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법적인 계약을 체결했거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넌 죽는다. 하나님이 계약의 백성, 법적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 말씀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되면요, 성경 위에다 선서를 해요.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말고 성경의 법대로 네가 나라를 정치하고 판단하고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 위에 선서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딱 되자마자 이제 취임식 할 때 반드시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우리 국가와 모든 판단할 때는 성경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집행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또 뭐 불경의 국가들은 불경에다 또 그걸 놓고 불교 국가들은 또 선서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 계명, 특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줬잖아요. 그 10계명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10계명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귀신 숭배하고
뭐 절간에 가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래야 돼? 질문하면 그건 마귀 자녀예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은 그거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계명은 그냥 말 앞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모독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게 당연한 말씀입니까? 또요, 더 중요한 거,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요, 안식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오늘 안식일이니까 쉬자, 일 안 하고 노동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고, 예배하고, 특별히 그날은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했냐? 내 집에 있는 남종, 여종, 노비, 또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하면서 그날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을 삼아라. 일주일에 하루를.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온종일 예배드려요. 일하는 동안에 성경 못 본 사람 계속 안식일에 앉아서 성경 보고, 또 멀리 외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영적인 충전받는 시간을 하루를 정해놨어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 그걸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당연한 거지. 그 교육할 일입니까? 교육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내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무입니까? 상식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살생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본능적인 기질을 가지고 짐승 수준으로 남자가 힘 있다고 해서 막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소유를 삼는다면은, 이게 이제 몸이 약한 남자가 힘이 없는 사람 장가도 못 가고 죽어요. 주먹 센 사람이 다 여자들 다 가진다면은, 힘으로 다 제압한다면은 힘 약한 남자들은 장가 못 가고 다 죽어요. 짐승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룰을 주신 거예요. 왜 간음이 나쁜 거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인격을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교육이 아닌 상식의 문제예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이 10계명을 몰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얼굴을 보면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못했을 사람 같은데 법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사기죄가 어떻고 어떻고 나한테 가르치고 막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전과 몇 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기죄가 몇 점 몇 항에 있는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사기죄가 몇 점 몇 항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사람은 몰라야 돼, 그죠? 그런데 범죄자도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이유를 따지고 대드는 거야. 그거는 마귀자녀라 그래요. 그죠? 왜 섬겨야 돼요? 이유를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가 알아서 하고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하지. 그게 마귀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질문거리가 됩니까? 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그 질문 자체가 흑암에게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히 아멘이지 질문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질문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적인 사이코패스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질문을 해요. 왜 내가 도둑질한 게 잘못된 거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잘못된 거냐? 그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의 어떤 욕심을 한 것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이 없는 게 그게 범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유, 재수없이 들켰구나. 재수없이 내가 발각됐구나. 형을 덜 받게 해서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지 진심으로 그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살인범들 뉘우치는 줄 압니까? 막 국민들은 분노해가지고 뭐 아이를 살해했다. 그런데 그들은 형을 면하기 위해서 막 잘못했다 그러지 진짜 마음속에 잘못했다 그런 줄 압니까? 에이, 재수없이 들켜가지고 말이야. 안 들켰으면 잘 넘어갈 일인데 발각이 돼가지고 재수없다 생각하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몰라서 말만 듣고 회개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떤 말로 립서비스 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 또 성경에 하나 주신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계명 속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되고 인간의 인권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속성, 본질, 하시는 일, 성품, 그의 우리 인격처럼 성령이 하고자 하고 있는 맛, 이런 것을 속성이라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속에서 어떤 일을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맛을 여러분이 좀 골고루 보셔야 돼요. 성령의 맛을, 성령의 체험을 깊이 사실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에는 1000만 가지도 더 있을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성령이 하시는 속성을 3가지 정도만 여기다 제가 주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 1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자, 거룩이 뭐겠어요? 거룩의 반대말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뭐 그런가? 거룩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원어에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숭고하고 고결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최상의 가치,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뭐 좀 흠집이 있거나 이렇게 뭐 하자가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터집 잡을 게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한 거,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이 어떻게 해요? 표출되어 나타나야지 성령의 사람인 거죠. 엄마 어디 가서 욕이나 얻어먹고 막 질타나 받고 이러면은 그 거룩한 성품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이 더위에도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요, 성령은 더위 때도 짜증 안 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 남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 세상이 사랑할 만한 모습들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사야서 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랬어요. 공의롭다는 말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빈부, 기천, 또 나이, 남녀노소, 또 어떤 환경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높낮이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보고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못 배운 분도 사랑하고 배운 분도 사랑하는 데는 그 기준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리집에 갑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고아와 아이들 이런 사람 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처신들 똑바로 하시지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왜 그렇게 이상한 데만 돌아다니십니까? 예수님한테. 그게 불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공평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기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모른 게 자기들이 가진 기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거는. 정말 체신도 없고 체면도 없고 격도 없고 말이야. 사람이 좀 뭔가 격이 있어야 되는데 격이 없다고 예수님 보고. 그게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 충분히 우리가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 안 해요. 어떤 상황도 범죄자도 살인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품고 전도하고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바라셔요. 그죠? 실제로 교도소에 가서 예수 믿고 바르게 돌아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도소에 가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몇 독하고 나와가지고 바르게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못하면 정신병 걸린 거예요. 정신병이 뭐라고요? 사랑 못하는 게 정신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안 돼. 그 정신병 걸리면, 막이 들리면 사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젠가 되었지만은, 영국의 어느 그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논문에서 전 세계 정신병들을 이렇게 연구한 데이터를 빼보니까 정신병자들은 사랑을 못 한대요. 그게 정신병자의 특색이래요. 남녀 간에도 성적 감정이 없대요.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사랑을 나눈 적이 없대요. 병원에 있는 약 먹는 정신병자들은 사랑을 못 한대요. 난 그 논문을 보고요. 와, 이게, 야, 이런 거구나, 정신병이. 사랑을 못하는 병.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인간이 마비돼가지고 사랑을 못해. 여러분요,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는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춰놔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참 탁 이렇게 드러나겠으면 저도 병원 갔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병원 갑시다 하고 잡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도 마음을 이렇게 덮어놓고 안 보이게 감춰놔서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안 가셨지? 이게 이제 마음이 다 오픈됐으면은 우리 병원에 오늘 단체로 다 갔을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보고 뭐 행위를 보고 미워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구별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영을 받았느냐 거짓영을 받았느냐의 기준이에요. 영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바울처럼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 없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늘 성도들 쳐다보면 사랑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척은 여기고 불쌍히며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신 일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맛이에요. 성령의 맛이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맛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사랑이 안 되지? 그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약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병원 가면 뭐 신경 안정제 주고 뭐 그럴 거예요. 왜 흥분했니? 심장을 안정시키라. 안정제 먹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으세요. 신경 안정제 먹는다고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깊은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자 성경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몇 절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본문이 있죠. 저거 잘 안 보이네요. 예? 18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뭐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만 뭐 좋아해서 말로 행동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내가 미안해. 그 말의 사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뭐 식사를 하다 하면 대접하고
그러면서 내가 참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가 돼야 돼. 그게 기독교인의 사과예요. 말로만 전화해서 미안하.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은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질러요. 행함으로 사과한 자가 진짜 사과고, 전화하고 미안해. 그 말을 또 하게 돼요. 또 미안하단 말을. 평생 그 짓 할 거예요. 행함으로 사과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는 또 그렇습니다. 사회법도 뭘 잘못을 하잖아요.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행함으로 사과를 받고 행함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그런 슈퍼라인데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현지인들 들었는데, 미국 가서 만약에 가전제품을 샀어요. 청소기를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 우리가 모르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어. 뭐 6개월 보증기간인데 어떤 청소기 샀는데 하자가 나왔어. 그러면요, 그거 갖다 주면요, 우리는 뭐 6개월 써도 그래. 무조건 거기에 바로 묻지도 않은 변상을 해주고 새 걸로 교체해 준대요. 새 걸로 무조건 교체해주고 거기에 위약금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차를 사면은 뭐 15%인가 서비스료를 내고 산대요. 차값이 1,000만 원이면은 뭐 1,150만, 이게 해서 그 항목에 보면은 서비스료가 차값에 붙어 있대요. 서비스를 공짜로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돈을 해주는 거래요. 내가 낸 돈을 내가 하는 거지 회사가 해주는 거 아니래요. 물건을 10,000원짜리 샀으면 거기에 1,500원이 내가 그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당연히 그걸 변상받을 권리가 있고 보상해줘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이런 법의 제도가, 이게 전부 기독교적 바탕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뭐 잘못하면 10,000원치 했으니까 10,000원만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 혹시 어떻게 걸리면 거기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또 새 거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다 뭐 물건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야. 만약에 사가지고 가서 하자 했다면 막 너무 신난다 이거죠. 실컷 또 쏘고 또 새 거 또 받으니까 또 바꿔준대요. 누구도 그게 터집을 잡지 않는데요. 우리가 무슨 사과를 할 때도 진정되게 사과하고, 정말 내가 그 사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또 죄를 덜 짓도록 노력할 것이고, 서로가. 또 구약의 법도 없죠. 상해를 입히면은 그 상해 입힌 거 변상을 하게 하고, 그죠? 구약에도 그렇거든, 그죠? 신약에도 똑같이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니까 퉁치고 말자,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다시 그런 죄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런 우리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말로만 서로 정말 어떻게 약 올리고 막 상습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어떤 사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니까 군대에 징집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일단 외국인들이 용병으로 가면 많이 죽어요. 로마인들보다는. 그러니까 과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남편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나면 여자들이 살아요. 그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자기들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싶고 구제해주고 싶으니까
우리 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줘야 된다.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갈등이 그게 우리가 뭐 싸우는 일이 잘못된 거지. 초대교회는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거기에 초대교회는 혼신임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에게 교회는 복음을 떠나서 그거는 위로하고 같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떠나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고, 야,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도 지어주고 사회봉사도 해주고 장애인도 돌봐주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도부터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해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병원 지어주고 학교도 살려주고 교육도 해주고, 이게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주는 이 일이 선교의 가장 기초가 추천이 됐던 게 초대교회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전도 있기 전에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다. 정말 교회 이미지,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고통받는 사람, 그죠? 시달리고 있고 가히 눌림을 당하고 악몽을 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배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영적인 고통받으면서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언약의 백성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약한 자를 도와주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면 니근네게 주장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떡을 떼며 나누며 함께 해줬어요.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헌신할 게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각자가 하나님 주신 기능 헌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헌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성품을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애절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 보통 헌신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그 헌신, 정말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는 그 헌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나는 메시지 전가하는 헌신, 아무나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생활에 전무하는 헌신, 그죠? 그런 헌신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이 있어요. 자기 업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헌신하는. 바울과 같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 종들은 인간관계가요, 사회관계가 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요, 가족도 만나는 사람 없고 혼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업가들을 만나서 전도의 문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문을 여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바울 되는 거예요. 제가 종일 와서 말씀 먹기도 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제가 친구가 있습니까? 뭐 어디 누구하고 전화해서 어떤 사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늘 혼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기능 가진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약간 연구해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이 적은 거냐? 어마어마해요. 로마 시민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 500만 명이 로마 시민권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500만 명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뭐 지금은 우리 인천시 인구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인구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막 지금은 뭐 50억이 넘잖아요. 지구 인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로마 인구가 500만 명 정도뿐이 되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500만 중에 2만 명이 유대인인 거야. 이러니요, 로마 정부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 다 이 땅에서 떠나라는 출교 명령을 내린 거야. 다 나가라. 로마 땅에 발붙이지 말고 다 나가라. 이게 사도행전 18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잘못해서 로마 땅을 쫓겨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 위협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거기 간 곳이 뭐예요? 고린도란 도시였어요. 고린도란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아포로디스 신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이어스 황제가 주후 46년에 고린도를 점령했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라. 예수님 사후에 얼마 후에 고린도를 이 가이오 황제가 점령을 했어. 주 46년에. 근데 거기에는 아포로디스 음란의 도시라. 아포로디스 신전이 있고 창녀만 해도 1000명의 창녀 부대가 있어.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좋은 로마를 버리고 고린도에 왔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는 거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귀족의 그 성을 딴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귀족 역할을 했어.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바울의 전도자의 발판을 탁 깔아주는 거야. 얼마나 바울이 만남의 축복받았습니까? 둘이 업이 같으므로. 거기에서 같이 사업하는 척 하면서 복음 전한 거야. 뭐 바울이 옷 만드는 했겠습니까? 사업가로 가장해서 거기에서 바울은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한 거예요. 얼마나 시대적인 만남입니까? 그죠? 그것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복음한 그 로마의 첫성 관문이라고 해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그 빌립보 복음화가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능 가진 사람이 복음 깨닫고 기능 헌신, 기능을 기부하고 기능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좋겠죠. 그죠? 인생이 그럼 밥은 누가 합니까? 숟가락은 누가 만듭니까? 숟가락 만드는 사람도 소중하고 그릇 만드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도요. 그릇 만드시고 숟가락 만들고 병 만드는데 내가 병 만드는 얘기 한번 드릴까요? 한여름에도 1000도가 되는 데서 그 벌벌 끓는 것 갖다 붓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밥그릇 병 같은 거 뭐 먹습니까?
누군가는 이 사회에 수고하는 분이 있고 애쓰는 분이 있으니까 또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뭘 너무 나는 기능헌신 어떻게 할 것인가?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 것인가? 각자 주신 기능을 찾아내시기 바래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능을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더위 속에서도 감사하고 영적 생활에 더욱 깊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